오늘은 설교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는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사상, 인간의 그런 우화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그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는 이 설교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보다 더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주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이여,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대들의 가정을 하늘에 있는 가정의 표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잘 보호하라.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황금의 사슬로 연결되어야 한다.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한 가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보다 기독교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더욱 큰 힘이 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모방하는가를 실제로 깨달으면 부모들은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가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 설교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정말 잘 정돈되고 훈련된 한 가정,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그 가정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증언 6권에서도 이 가정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 증언 6권에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장막 집회를 준비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의료 선교 사업과 학교 교육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지 쭉 말씀하시면서 그 뒤쪽에 보면은 가정 선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먼저 이 계시록 2장 4절 5절 본문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제가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정말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초창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그 사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그 초창기 에베소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열성으로 특징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거룩하여져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이 충만하여져서 그들의 목표는 오직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고, 교인들은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서로 일치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신자들의 열성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시들기 시작하였다. 그토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이 시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바라보기를 그치고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더 이상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6권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백성들이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앙생애의 와해 밖에는 무엇을 또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만다. 이보다 더한 것은 교회들이 무활동에 빠질 때 사단은 그들이 자기에게 고용된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은 돌적이에 매달려 있는 문짝처럼 드나들 뿐이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왔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의 귀중함을 점점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요동하는 책망과 경고의 증언들도 그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 교회 증언에서는 우리가 다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선교를, 이 사랑을 다시 먼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 가정의 지붕 밑에서 멸망해가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서 외국에 가서 할 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외방 선교사에 적합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이 사람들은 우선 국내에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한 참 믿음과 사랑은 바로 이곳에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가장 진지한 소망을 그들 속에 일으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고자 모든 영적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다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외국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은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본국에서, 즉 자신의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들의 친구 사이에서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라. 여기서 그들은 좋은 선교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고장에서의 선교 사업은 더 넓은 일터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관은 무엇일까요? 어떤 요양원도 아니고 어떤 선교 단체도 아니고 어떤 교회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마누엘 동사는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업, 참된 의료 선교 사업, 이 요양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필요한 환경 속에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요. 우리가 움직이고 뭔가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의료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치료 봉사를 읽고 의료 봉사 그 책들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저희 장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모님께서 원치 않게 또 몸이 편찮으시게 됐고, 그 장모님을 통하여 정말 이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이 무엇일까, 정말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정말 그들을 봉사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제가 경험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큰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뭐 선교를 하거나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사실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자아가 사실 드러날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가정 내에서 한 영혼을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이 선교를 하게 되면요, 정말 내 자아가 드러날 기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없이는 결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료기관, 요양원이란 단순히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봉사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께 영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각자 우리가 가진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또 처한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교회 증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에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할 길이 있다. 어떤 이는 멀리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고,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인쇄물이나 책을 보낼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어려움에 봉착한 이에게 권고할 수 있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방면에서 일할 수 있다.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성경 문답을 인도하거나 성경 교수를 할 수 있다. 교회들 사이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고안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만일 교인들이 연합하여 그런 계획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끈질기게 그 일을 해나가면 그들은 풍성한 보상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성경 중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혹시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부조와 선지자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논증, 곧 불신자가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감화시키는 감화력이 그 가정에 역사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올바른 종교적 특성을 지닌다면 그들은 선을 위하여 유력한 감화를 끼칠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칭호를 부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율법의 보존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무리였다.
그리고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이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그리고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 있는 빛이었고 하나님의 증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하나님을 위한 참된 선교사였다라고 아브라함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참된 하나님의 선교사, 율법의 보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어떻게 이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정말 자신의 모본과 감화로서 가족과 이웃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결코 말뿐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참된 삶을 통하여 모본을 통하여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 자신이 완전한 마음으로 주의 율법 안에서 행하기 전에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을 따르라고 요구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개혁이 우리 모두는 필요하다. 그들은 가정 내에 하나님을 모실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족에게 소개하며 그들의 상담자로 삼아야 한다. 그들의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참을성 있게 교육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친절하고 끈기 있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던, 세상에 참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제 가정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제대로 사실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자가 앞에 서서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결코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잘 실천하고 있지 못하지만 정말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속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아간다. 그들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다. 곧 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크신 선하심에 대하여 멸망할 짐승만큼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조속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사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정말 제단을 쌓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사실 서약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너무 그냥 피곤하다는 이유로 정말 이것을 등한시하게 되는데요. 한 번 이것을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이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게 나중엔 그냥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조금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가족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그 다투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요. 이렇게 며칠 갈 때도 있고 오래 가는데요. 우리가 좀 다투고 나서라도 이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그냥 아내와 다투고 나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이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겠습니다 라고 굴복할 때, 정말 하나님께 찬미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제 그 딱딱해졌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정말 저의 잘못이 깨달아지면서 아내에게 정말 눈물로써 용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가정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는 정말 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모두는 정말 오늘부터 이 조성 예배를 정말 어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함께 찬미하는 그 예배를 이 가정에서 꼭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여기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림 신도의 가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가정 생활에서 처신하는 그대로 하늘책에 기록된다.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유능한 교인이 될 것이요, 교회나 사회 사무들을 그들의 가정 문제를 처리하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신앙이 단순히 고백에 그치지 말게 하고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라.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자녀에게 모본이 되고 또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6장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말씀이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5장 22절과 31절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녀를 올바로 정말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는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아내는 또 남편 복종하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면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아내는 내가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은데, 존경스러운 행동을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일 때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쯤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스럽지 그런 못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내로써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비록 아내가 사랑스럽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비록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을지라도 남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견책하고 뭐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정말 잘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뭐 당연히 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내가 좀 참다가 이거는 조금 잘못됐는데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내는 듣는 입장에서 남편이 보기엔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난 못하는 것만 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 정말 이 감사하고 있는데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 아내는 결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찬과 격려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교적 모임을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저희 혼자서는 재미있게 놀 수 없으며 어머니 된 자는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자기가 있는 방에서 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머니는 저들을 대체로 살펴볼 수 있으며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을 말릴 수 있고 그릇된 습관이나 이기적이며 감정적인 행동을 바로잡을 줄 수 있고 저들의 정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시해 줄 수 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어머니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소한 난관들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의 의견을 묻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그러한 문제들을 냉담한 태도로 다루거나 사소한 일들을 귀찮다고 하여 거절함으로써 감정이 예민한 자기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아영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영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힘들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하루에도 거의 수십 번씩 힘들어라는 말을 해요. 힘들어. 아영아 왜 힘들어? 배고파서 힘들어. 또 자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럼 왜 힘들어? 이러면 잠이 안 와서 힘들어요 이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아 그래 아영아 힘들구나 그래 이렇게 해주는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서 사실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아, 왜 계속 자꾸 힘들다고 하지? 내가 볼 때는 전혀 힘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저 정도 좀 참으면 되지 왜 힘들다고 할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그 위로와 동정을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 때마다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문제지만 그 아이에게는 정말로 힘든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금은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도 방법을 조금씩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되지는 않지만 예.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소하게 보이는 그 문제들이 아이들에게는 매우 큰 문제들이 될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지시해주며 주의를 시키는 한마디의 말이 때때로 큰 가치를 드러낼 것이다. 어머니가 보이는 찬성의 눈초리와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하루 종일 밝은 햇빛을 던져줄 것이다. 네, 이런 칭찬과 격려는 이 어린 아이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들, 나이 든 사람들, 또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동산이 정말 우리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용기를 주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 부모들, 그리고 어른들, 우리는 정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정말 베드로와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정말 돈을 주고 판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그 영혼이 때로는 정말 빗나가고 내 마음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죄를 버리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물리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새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 각자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서 정말 온 세상에 강력한 빛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곳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해지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함으로 정말 기쁘고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